반갑습니다. 즐거운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나눠지는데요. 전체 내용은 다윗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까지 이야기를 총 400년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부분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되고, 뒷부분에서는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남북으로 나눠진 그 남왕국과 북왕국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책 이름을 보면 히브리 성서에서는 멜라힘이라 해서 왕들, 임금들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고, 72역에서는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를 1왕국서, 2왕국서, 3왕국서, 4왕국서 그렇게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제목은 히브리 성서를 따르고 분류는 72역을 따라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죠. 저자를 좀 보면 유대 전통 안에서는 예레미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멸망당할 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요. 그 이후로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있었던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어, 열왕기서 안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저자라고 보기는 참 어렵고,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고위층에서 성경을 기록할 만한 그 사람이 요 열왕기서를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에 신학적인 답변을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왔을까? 하나님은 힘이 없는 가짜 신이구나. 바벨론의 신이 진짜 신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 쓴 것이다 라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언약적인 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그런 부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본서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석방을 말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간단하게 열왕기상을 좀 요약해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주된 이야기, 그 솔로몬이 왕위 이어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나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분열된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분열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언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중간에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에 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게 되는 것이 열왕기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의 앞부분의 1장, 2장에는 다윗이 유언을 하게 돼요. 다윗이 몸이 뜨겁지 않아서 결국 몸이 쇠해서 신하들이 젊은 아리따운 그 여인을 집어넣게 되는데 그 여인을 잠자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 밧세바를 범했던 그 다윗이 다시는 이런 일로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형제들과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솔로몬이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왕을 이어받게 돼요. 그리고 3장에서는 하나님께 1,000번째의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재판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 여인 2명이 와서 자기가 진짜 엄마라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재판을 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와요.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약속한 너에게 복을 계속 영원토록 줄 것이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도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결국 11장에 가서 이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너로 인해서 결국 남북이 분열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사람들을 끌고 와요. 지도자들 모아서 당신의 그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이 그 말에 나는 더 힘들게 할 거야 라는 말을 듣고 결국 여로보암이 10개 지파 사람들을 끌고 북이스라엘을 만들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개의 나라로 서로 따르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이때부터는 계속 나오게 돼요. 그 과정 가운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곳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베델의 제단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레위인이 아닌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게 되고 그 제사장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은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여로보암은 악한 왕으로서 어떤 악한 왕을 표현할 때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그런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4장부터 16장은 남유다 왕의 이야기,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 계속 등장하다가 17장에 가서는 이제 엘리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게 되고 거기서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엘리야가 도망치게 되고 하나님께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금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일이 나오는 것이 17장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이야기가 끝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와 또 아합의 죽음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합은 결국 죽게 되고 그 죽음을 피하려고 변장까지 하지만 결국 통하지 않은 아합은 결국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열왕기 상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던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좋은 왕으로서 자신의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결국 자신의 것을 높이려고 했을 때 결국 솔로몬은 나라를 분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주변의 사람도 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해야 되고 그 열렬히 사랑하는 만큼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힘들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목사님들이 세상 사람들 신뢰를 잃게 만들어 버렸고 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교회도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잘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잘할 때 나도 복을 받지만 내 주변 사람도 복을 받는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이름도 높아지고 세상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혹시나 우리에게 형벌이 임할 때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